복음으로 경계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8장 말씀 좀 함께 살피겠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이 났죠. 동계 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쇼트트랙의 편파 판정 문제로 국민들이 좀 공분이 일어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 선수들 평정심을 잘 지키고 또 금메달 딴 선수도 있었고 은메달, 동메달 참 귀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모든 이슈들을 집어삼킬 정도로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스포츠 축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월드컵 또 이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월드컵도 4년마다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또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좀 생각해 봤더니 약물 복용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편파 판정도 안 되고 오직 갈고 닦은 실력만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나온 선수들끼리 경쟁하여서 1, 2, 3등 세계 최고를 뽑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궁금증, 기대감 혹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인기가 높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덩이가 크고 돈이 많은 나라가 그냥 무조건 1, 2, 3등을 한다 그러면 누가 올림픽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또 영토가 작더라도 그 사람의 성실한 노력과 그 인내의 시간이 열매를 맺어서 세계 1등도 할 수 있다라는 기적이 펼쳐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림픽과 월드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적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스포츠 축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을 다 없애고 단 한 가지 기준, 국가의 대표인가, 그리고 약물 복용도 안 되고 정말 편파 판정도 없이 오로지 그 스포츠 종목의 가장 간단한 룰 안에서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스포츠 안에서는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차별이 높아지고 또 규제가 많아지고 정말 개인의 노력만으로 뭔가를 이룩해내기는 점점 어려운 시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8장의 상황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에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 10가지 계명 안에서 너희들은 평등하다. 왕이든 노예든 종이든 상관없이 이 10계명 안에서는 너희들이 평등하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의미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악용하기 시작하여서 10가지가 100가지가 되고 또 그것이 수백 가지로 늘어나서 최종적으로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으로 확대시켜서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높은 사람, 이것을 못 지키는 사람은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짓는 그런 도구로 악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상황이 바로 율법의 이 폐악질이 아주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은 모든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 율법을 악용하여서 차별의 벽을 더 높이 세우는 일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애굽 땅의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할 것이 없는 하층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모델 민족으로 삼으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데 자신들이 선택받다 보니까 우리는 선택받았어.
그리고 우리 민족 이외의 다른 민족들은 다 버려진 민족, 이방 민족, 하찮은 민족들이야 라고 하는 왜곡된 선민 사상을 오히려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짓고 결정지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든 이 율법의 차별의 벽이 얼마나 높아졌냐면 아예 구원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성들, 미성년들, 장애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방인들. 유대인 기준에서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로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차별의 벽을 높이 쌓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여러분, 여성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교 안에서 여성들은 오랜 기간 차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 보수 성향의 유대교 종파에서는 남성의 예배 공간과 여성의 예배 공간을 따로 구별하여 둘 정도입니다. 왜 여성들이 이런 차별의 대상이 되었느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권하는 존재가 여성 하와이죠. 그리고 여성은 다시 뱀에게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을 죄짓게 만드는 존재,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피조물. 그래서 남성은 당연히 여성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못살게 굴어도 된다. 이게 유대인들이 여성을 차별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성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고 이제 회당에도 갈 수 있고 이제 그 율법 경전을 읽을 자격도 얻게 됩니다. 여성은 12세가 되면. 그 이전의 아이들은 집안에서 구타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 부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그냥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차별받는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죄가 있는 존재로 그냥 규정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장애인, 듣지 못하는 장애인, 팔이 잘못된 장애인들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중도의 장애인이 된 사람도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닥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예 구원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차별의 벽을 그들에게 쌓아 올렸다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유대교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물론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를 받고 어떤 절차를 거치면 유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라는 인식.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조차 안 합니다. 상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에서 배제시킨 상태로 이들은 자기들의 선민 사상과 행위 구원 사상으로 자기 만족 속에서 그런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아주 최악에까지 올라간 상황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8장의 내용인데요. 9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8장에는 특별히 이 차별받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모여 있을 일인가 싶을 만큼 차별받는 사람들이 잔뜩 치유받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인 마리아.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이 제일 먼저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으로 등장하는데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어요. 오늘 8장 앞부분에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인 마리아,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7은 성경의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죠.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저만 미친 게 아니라 완전히 미친 여자. 사람들로부터 이 그냥 개선의 여지가 없이 완전히 정신 나간 여자. 이 여인이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하면 여성이죠. 귀신 들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는 여인.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겠어요? 새 생명을 준 존재. 자신의 존재를, 짐승 같은 자신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존재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이 여인이 가장 먼저 달려간 것입니다. 귀신 들렸었던 이방인, 오늘 본문의 주인공 거라사인 귀신 들렸었던 남성.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하면 귀신 들렸죠?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뒤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성인이 되기 이전의 여성인 어린아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애가 죽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죽은 시신에 손을 대는 순간 손을 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신에는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여자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그녀를 살려냅니다. 예수님은 이런 차별과 이 거절의 이 장막을 완전히 깨부수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만지고 어루만지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12년간이나 혈루증, 그러니까 생리혈이 12년이나 멈추지 않았었던 여인이 고쳐집니다. 유대 율법에는 여인이 이 생리를 하는 기간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집안 가구들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장장 12년간이나 부정한 상태로 살던 여인, 얼마나 악취가 심하고 개인적인 수치와 모멸감이 심한 상태로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고침을 받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지 않고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고침받았다고 확증해 주시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 차별의 벽을 부수고 그 여인에게 가셔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일을 감행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쓸데없는 차별의 벽을 부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로 부시고 십자가로 부수고 그 차별의 벽 너머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냥 교양 있게 부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수고 그들 가운데 뛰어넘어 들어가서 만지고 쓰다듬고 어루만져서 그들을 사람으로 대접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가 동그랗게 있죠. 동그랗진 않지만 타원형으로 있고 거기에 서쪽,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왼쪽은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고 동쪽, 오른쪽은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뭐라 그러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 돼지는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에 굳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유대인들이 자기 임의대로 막아놓은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 중에서도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이 남자를 만나 그에게까지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하여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계신 것이죠.
이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옷을 벗었대요. 그리고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복은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벌거벗고 나돌아다니면 정상인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가려야 될 것, 수치스러운 것을 의복으로 감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유대 땅은, 이 가나안 지방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죠. 그러니까 의복이 최소한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책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존재,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은 하루간의 피로를 회복하고 다시 취침을 통해 생명의 기운을 복돋움받는 그런 공간인데, 집을 떠나서 죽음의 공간 무덤 사이에 머물고 있는 이 사람은 과연 인간인가, 인간이 아닌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지금 이 사람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바다를 건너 그에게 가서 그를 만나 네가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현병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아픈 사람을 심장병 환자라고 그러죠. 폐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폐병 암 환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정신분열이 있는 조현병 환자는 뇌에 병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받아 치료해야 될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보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과 이야기를 나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뇌에 장애가 있는 조현병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무언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간성을 상실하여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남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은, 귀신은 사람들 사이에 차별의 벽을 만들고 하나님과 이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존재가 바로 사탄, 귀신, 마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이 사람에게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벌어진 이 일,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흔히 유족들 가운데 다툼이 벌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슬픔의 무게가 한량이 없을 텐데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자녀들이 다투고 있는 것,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렸다고 할 때 자식된 도리보다 남겨진 유산이 더 크게 보이는 그 돈의 귀신이 그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사람의 상태가 조현병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보다 그것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다른 것들에 사로잡힌 상태, 군대 귀신 들린 상태가 이 사람의 상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까? 평생 사귀었던 친구 관계가 돈 몇 푼 때문에 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로 피조된 존재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일에 자존감이 무너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저주하고 죽일 듯이 발톱을 세우며 우리가 그렇게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끔 변하기도 하는 그런 무엇인가 쉬인 상태. 오늘 이 사람은 군대 귀신에 씌었으나 우리도 가끔 이런 상태에 씌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죄악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제가 이 사람의 귀신을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이것입니다. 많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돼지의 특성이 뭐죠? 우리가 돼지를 사랑하고 자주 먹기도 하지만 돼지의 그 탐욕성, 탐식, 끊임없는 무언가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열망, 이 귀신의 특징이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탐욕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온갖 허망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간됨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차단된 채 인간인데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뿐 아니라 이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같은 사고방식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적이 벌어지는 것을 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아이고 우리 집에도 비슷한 애 있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빨리 가십시오, 빨리 떠나가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뒤쪽에 등장하지만 많은 돼지떼가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럼 돼지 한 마리 가격을 제가 찾아봤는데 현재 시세로 한 30만 원 왔다 갔다 거래되나 봐요. 그러니까 2,000마리, 마가복음 5장에는 2,000마리라는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의 가격이 한 6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마을 재산의 6억 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큰 재산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분이 더 계시다가는 지금 다른 집 돼지들도 다른 집 재산들도 지금 다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빨리 보내는 게 자기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인간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차별을 철폐하시고 이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일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죠. 유대인들이 규정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혈통적인 유대인들,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이방인이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그 막힌 담을 부수고 그 담을 뛰어넘어 그들 삶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물복지,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돼지는 안 소중하고 사람 생명만 소중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영적인 의미는 돼지가 가지는 그 상징성, 이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갔는지에 대한 그 비유가 이 이야기 속에 드러난다는 의미죠. 그것을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돈을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거듭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벌이신 기적적이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십자가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이 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죽을 병에 들었다가 나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정말 위암 말기에 걸렸다가 어떤 병원에 가서 특별히 어떤 의사의 도움을 받아 제가 나음을 입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 가족 중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저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병원에 가서 그 의사를 꼭 만나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 손이라도 붙잡고 내 돈을 들여서라도 데려가서 그 의사를 만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피상적으로 그냥 좋은 것이니까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선물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덕담해주고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것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목장 모임 2가지 질문 중에 2번째 질문을 제가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내 안에 일어난 변화 중에서 남들에게 정말 이것만큼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 하는 것이죠. 다른 거 저는 죽을 병에서 나은 그런 경험은 없기, 저는 그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확실하게 경험한 것, 제가 예수 만나서 회복되고 경험하고 은혜 받은 것, 그 확실한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 집으로 돌아가서 네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네가 경험한 그 이야기를 해라. 여러분, 그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동네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부끄러운 인생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었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검토위원회 광고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목회자인 저에게 기도하면서 주신 비전을 또 제가 재직회 때 나눴고 그것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이 차별의 벽을 넘어서 구원 밖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사건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기도 제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라도 그 공간에서 목사라는 존재를 만나고 말이라도 섞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곧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경험한 그 구원의 사건을 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준비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굳이 경계선을 넘어서 차별의 벽을 뚫고 귀신 들린 이방 남자에게까지 가서 하신 그 일이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 만나서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고 온전하게 된 그 은혜의 사건을 단 한 명에게라도 여러분 이야기하고 나누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며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소통하고 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